8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88편은 어느 시인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처해 있어요. 그 시인이 누군가 하면 이름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솔로몬 성전 알죠? 그 솔로몬 성전에 여러 가지 각종 악기들을 갖다가 연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레위인들로 구성을 했어요. 레위인들로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근데 그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지도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이죠. 이 양반이 누군가 하면 헤만이라. 이 헤만이 지금 구원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구원? 육신적인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런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런 다른 고통이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엄청난 이 고통 중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난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 실패에 대한 것. 자,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라고 합니다. 불교계의 석가모니 알죠? 이 석가가 갑자기 어느 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그 6년 동안 돌을 닦은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체에서 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80살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부처다라고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행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고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헤만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찬양의 사람들이 제일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찬양의 사람이 제일로 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 가지의 종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잘 봐요. 만약에 구약시대 그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비밀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들의 한계를, 인생의 한계를요 절대적으로 극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다가오는 이 험악한 이 세상, 그런 것들이 나와요. 3절 말씀에 봐요.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웠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엄물에 내려가는 엄물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험악한 세상이에요. 4절 말씀해 봐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뭐요?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자신의 육신의 생활이 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육을 당해, 살육을.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웠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니. 이렇게 무요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다. 그리고 7절에 6절에는 또 봐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웅덩이에 던져지고요. 7절에는 또 뭐요? 주의 진노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시인이 당하는 이 환란을 절대적으로 우연에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죽을 지경에 이르고 육신의 생활이 참혹해지고 살육을 당하고 웅덩이에 내 자신이 던져지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진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봐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사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사였다.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 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로 봐요.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듬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어두움,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주의 이듬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뭐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뭐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금그릇을 딱 갖다 바친다 했어요.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한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어떻게? 다시 1절로 들어갑니다. 1절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비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대한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에 대한 비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 이게 다 뭐요? 구원의 주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이 세상에 우상과 미신과 타락과 이것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을 뭐요?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면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13절 봅시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의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아침, 이 기도, 큰 사람들은요, 큰 사람이 되려면은, 이 어느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사람이 되려면은 아침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그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뭐요? 그런 차이들은 갈수록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요, 뭐요? 잠이 너무너무 많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잠이 서서히 뭐요?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초저녁에 잤다가 새벽에도 안 돼서 뭐요? 일어나 버리면, 깨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1절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 했어요. 주야로. 다시 말하면 뭐요? 무시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말하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분께 뭐요?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 불충분이 아니라 충분하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19장 35절에 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봐요. 어느 날 아수르 군사가 그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을 끌고 들어와서 뭐요? 성을 포위해버린 거요. 왕궁을 포위했단 말이요. 그때에 참 히스기야 왕이요. 진짜 보통 왕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거요. 싸울 수도 없어. 포위돼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안에서요 혼자서 밤새도록 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신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뭐요? 다 그 18만 5천 명에 다 뭐요? 콧구멍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아침까지 기도하지 주야로 밤새도록 했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가 18만 5천 명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든지, 내가 아무리 뭐 힘이 없든지, 내가 아무리 못 배웠든지,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게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뭐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우리의 기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래서요,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뭐요?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봐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고 어떻게 갇힌 거죠. 나오지도 못해요. 그것들이 나왔다고는요, 다 로마 군인들 앞에 다 죽는 거요. 나오기만 해봐라.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그때 봐요. 그 120명이 그 방에서 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뭐요? 대충대충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전혀 기도했다고요. 그 전혀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스칼테론 테스라고 했잖아. 죽을 힘을 다해요. 강도가 나와 맞짱 뜨는 그런 힘을 그 정도의 힘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영적인 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건강의 축복도 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의 신경계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뭐요? 혼과 그 다음에 뭐요? 관절과 그 다음에 뭐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신경계에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 신경계 중에서 가장 우리 인체 모든 곳에 다 있는 신경계가 뭐요? 무슨 신경이요? 우리 인체에 다 분포돼 다 있는 거.
그걸 또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은요, 우리 사람의 내장, 내장, 속에 있는 내장,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모여 혈관들 있잖아요, 혈관. 이 내장하고 이 혈관, 이 내장과 혈관을 뭐요? 조절하는 신경계를 뭐라고 하냐? 자율신경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아니, 우리 내장, 우리 사람의 인체 내장하고 혈관, 이것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똥차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몸을. 자동이야, 반자동이 아니라니까. 내장과 혈관을 자동으로 조절해. 지가 알았어. 이게 자율신경계요. 그런데 요게 균형이 다 맞아져야만 건강해. 균형이.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요, 불균형하면, 찐빠가 나버리면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뭐요? 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두 가지로 이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이게 뭐요?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하다. 이 말을요, 저 일본의 고바야시 히로유키인가 그 책에 보니까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해요. 자연치유하는 이런 의사인가 본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미소를 지어라.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써놔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해라. 복식 호흡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좋은 것을 의식하라는 것이, 나쁜 거 말고 좋은 것을 상상하라. 상상하면서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으라. 사람과의 그 관계. 그리고 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멋도 좀 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뭐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잘 조절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일리가 있겠죠. 이렇게 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신경계도 건드린다. 그렇다면 이게 뭐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이 우리 신경계를 건드리려면 무엇으로 해요? 뭐로 된다고요? 기도로. 그래 뭐요? 건강해진다. 건강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2절 말, 88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봐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요? 응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요셉을 형통한 자를 만들었다 했어요. 여기에 뭐, 왜요? 요셉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에 봐요. 모세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애굽 군대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잖아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다 구원함을 받아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멈추어 서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왕은요 절대적으로 뭐요 항복 안 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뭐요 추격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어. 앞에는 홍해가 막혔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은 뭐요 다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 원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그때에 누구만 모세 지도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뭘 보라고 했어요? 구원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모세가 기도하면서요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뭐가 응답이 됩니까?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17절에 봐요. 사무엘의 기도도 봐요. 블레셋이 어느 날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이 사무엘이요 전 백성을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아놓고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요? 기도를 시키는데 그냥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고요. 그래서요 지금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을 시키면 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요 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걸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아놓고 전 백성들을 여기에 대해서 회개시키고 금식하면서 회개시키면서 기도시키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을 물리쳐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의 기도. 다윗이 기도한 것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죠? 어릴 적부터 왕이 되어서까지 다 다 응답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 왕 한 사람의 기도로 아수르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성장되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의 기도, 그죠? 거기에 성령이 강태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밖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던 겁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로마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요? 들으신다요. 반드시 들으신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그런 고통들, 고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있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서 모든 곳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굳세게 서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모든 것은요 다 모든 장애물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을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